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忠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너무 잘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지금 보시고 듣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너무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실어 올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 그걸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건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밖에 안 보이죠. 우리 사람의 속마음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만뿐만 아니라 속까지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중심이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에 지금은 수도를 들지만 예전에는 우물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듯이 사람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셔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이 마음을 모아서 마음으로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말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진심을 알고 감동받고 도와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만드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사람을 다가가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가가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걸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니까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예배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대하셔야 돼요.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잠언서 4장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가 뭡니까? 뭘 다해죠?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만드셨어요. 이 마음은 우리의 온 존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나의 온 존재로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담긴 예배를 너무 좋아하셔요. 반대로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왜 받지 않았을까? 제물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이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뜻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뜻은 우리 사람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뜻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여러분 새벽 예배도 나올 수가 있고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고 금요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못 나오는 거지. 바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뭐 일정을 줄이고 약속을 취소하고 뭐 그날은 약속을 안 잡고 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뜻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지가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내켜야 되잖아요. 마음이 먼저 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지가 발동해요. 뜻이 발동합니다. 예, 사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지가 발동하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이 발동하는 거예요. 의지가 생기면 가야지. 이 몸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야, 오늘 거룩한 주에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지. 그 마음을 모아서 갖게 되면 그래, 오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일찍 가서 예배해야지. 또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교회로 향하게 되는 힘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마음이 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지금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시죠?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죠? 예,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몇 주간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우리가 다윗을 몇 주 동안 공부하면서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찬송 잘하시면 다윗처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송은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재주가 없더라도 이 찬송은 잘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이거는 음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난 노래를 못해서 찬양 그거는 아니에요. 좀 음치고 박자를 잘 못 맞추더라도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찬송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찬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실어 표현하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음절 한 음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멋지게 노래한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마음이 담기지 않았는데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하나님은 가식처럼 느낍니다. 아우 징그러 쟤 왜 저래 속은 영 아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속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습해야 돼요. 기본이지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되어야 내 신앙이 삽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해보죠. 아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많이 알면 좋지만은 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찬송, 기도, 예배, 이게 바로만 되면요 우리 신앙은 건강해지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그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항상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이 되어도 여러분 지금 시편 33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죽을 뻔한 거야. 어디가 다친 게 아니라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 근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사할 거죠? 감사할 거야.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나요?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럼 지켜주셔야죠. 왜 이렇게 어렵게 빠뜨립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죽으면 끝장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니까 찬송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야 저렇게 매맞고 창피하고 모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하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특해 하실까? 얼마나 기특해 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되실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두들겨 맞잖아요. 여러분 그냥 두들겨 맞은 게 아니에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등짝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핏멍이 들어가는 아주 끔찍한 매를 맞았어요. 그 매를 맞았으면 치료도 하고 약도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감옥에 가서 손발에 묶여 있잖아. 등은 아파 죽겠는데 만지지도 못하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근데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 자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니까 그냥 막 지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게 응답하고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요 기도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가서 막 신세 한탄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찾아가서 너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도다.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로 다윗은 문제와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 계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으신 분이 내 앞에 계셔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드릴 수 없잖아요. 내 앞에서 눈 뜨고 계시는데 내 옆에서 함께 계시는데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윗은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런 마음이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도 그랬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옷을 발랑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갔잖아요. 왜 하나님이 눈 뜨고 보시는데 어떻게 그냥 죄를 져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다윗, 요셉,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은 거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의 마음인데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학생들만 시작.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올라 말랑 하는 거예요? 다시 크게 시작. 파리 목소리보다 조금 크는데 다시 한번 시작. 아, 좋아요, 좋아. 야,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한다. 이것을 뜻은 원래 뜻은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름 얼음을 땅바닥에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또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막 명태를 막 두들겨 패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 막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두들겨 맞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왕, 자기가 섬기는 사울왕에 미움받아서 도망 다니다가 옆나라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갔죠. 혹여나 이 블레셋 왕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왔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맞이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아직 이 블레셋 왕 의심하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 때문에 그 블레셋이 크게 당했거든요. 전쟁에서 크게 패했기 때문에 왼수요, 왼수.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야, 잘됐다, 너 잘 걸렸다, 오늘 너 제대로 오늘 제삿날이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위기를 느낌 갖고 어떻게 해요? 갑자기 미친 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해보시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연기하기도 힘들어. 사실은 연기하기도. 제정신인 사람이 미친 사람인 척 연기하는 게 쉽겠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막 진짜로 미친 사람으로 여긴 거죠. 쫓아내! 얘 저런 애들 왜 우리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스라엘은 자기 왕 장군입니다. 다윗은 장군이에요. 장군.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그런 사람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족국의 왕 앞에 가서 구걸해 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겠어요. 야,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 수 없고 블레셋도 받아주지 않니 이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이것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의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너무 낙심된 거고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두 번째, 통회한다라는 건 뭡니까? 통회, 중심으로 통회한다. 우리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통회한다. 이것은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통회하는 마음.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나 끝장나겠구나. 뼈도 못 추리겠구나.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큰일 나지. 그러면서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지금 삶의 문제를 깨닫고 뉘우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다윗은 마음이 너무 상해 있어요. 산산이 부서져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 수 없고 블레셋 땅에 살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절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절망하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이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처럼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몰랐다면 정말 절망에 빠져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밖에 없다면 왜?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나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뜨거운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음의 간사함이 뭘까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는,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의지해요. 내가 가진 걸 의지해요. 돈도 의지하고 주변 사람도 의지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의지하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걸 의지해요. 난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난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성경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것도 의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간절함이 없이 나가요. 왜? 뭔가 하나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걸로 해결하면 돼. 이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 인생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믿음의 대상도 있어서 이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많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의지한 대상이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얘가 나만 바라보는구나, 나만 의지하는구나, 나만 쳐다보는구나, 나의 도움만 구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줄라야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죄에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다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채우고 가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갈수록 세상에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약해져 가는 시대. 그 마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약해져 간다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현상인 거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잘 되어도요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마지막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겼으면요 그 아들까지도, 아들 솔로몬이 증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다시 한번 그 앞절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는 변함이 없어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걸림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그 안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